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원망하였다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7번. 이게 7번 나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여튼 수만 쉬는 족족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원망한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우리를 또 이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또 굶어 죽게 하느냐. 저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이 없어서 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싫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게 싫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해가 가요. 목회하다 보면은 아주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또 뭡니까? 우리가 2절 봤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거는 누구를 원망한 거냐면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행자지. 모세와 아론이 어떤 주권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 원망하고, 이번엔 또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모세 아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뭐라 그랬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행해서 말하는 거지만 7절에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항상 뭘 말하기 전에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소리내어 하는 말도 듣고 내가 마음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하면서 8절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아주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망이란 말을 기도라는 말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아마 그냥 하나님 춤을 출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만 자꾸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일이 좀 안 풀리고 안 되고 또 어려움도 오고 힘들고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 앉아 빵도 고기도 쉽게 얘기하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동안 먹는 거 하나는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 광야에 나와서 이게 도대체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생각은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냥 천국이고 지옥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죽어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또 천국, 지옥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까지는 내색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좋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누릴 거 다 누리고 먹고 마실 거 다 하고 좀 나도 좀 풍성하면 좋겠다. 나도 좀 모든 면에서 좀
뭐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의 정신이에요. 애굽의 정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어린애처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참 궁일이 여기셔서 그래도 저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저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니, 저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모자란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지 못하고 그냥 그새를 참지 못하고 어때요? 자꾸 원망. 그래서 원망이란 말이 7번 나와요. 7번 딱 나온다. 7번. 12절까지. 그만큼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을 잘하는 거예요. 불평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뭡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원망이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또 입으로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데, 우리는 자칫 너무 우리는 참 급해요. 너무 급해요. 너무 막 빨리 판단하고 빨리 그냥 그냥 결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안 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원망, 불평, 그냥 모든 걸 다 아주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노예가 얼마나 먹어봐야 잘 먹겠어요. 솔직하게 노예가.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 스스로 과장해요. 뭐 고기 가마 곁에 노예 주제에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좀 과장된 거예요. 솔직히. 실제로 그저 애굽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으면서 마치 그냥 애굽에서 무슨 뭐 떼부자나 된 것처럼 부페 음식 차려놓고 뭐 엄청나게 잘 먹은 것처럼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때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자꾸 원망하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가지고 자꾸 더 과장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러면 진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돌아가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애굽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왜? 애굽의 장자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성도는 제가 오전에 그랬죠.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일을 막 저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거냐, 이게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내 성화의 열매를 맺겠느냐, 이걸 좀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난번 물이 없을 때도 막 그냥 물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번에는 또 먹을 게 없다, 고기도 없고 빵도 없고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말을 막 해요. 근데 진짜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놓고
진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한 대로 진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마구제비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 걸 다 들으셨다가 네가 그렇게 네 말대로 했으면 어디 네 말대로 해줄까?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한테 무책임한 거예요. 왜? 그 악한 말이 상대방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모함하거나 참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꾸며대거나 그냥 할 말 다 쏟아내면 당장은 자기가 좋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그 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대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 빼놓고 광야가 저들의 무덤가가 됐잖아요. 1세대들은.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가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원망하고 트집 잡고 불평거리를 자꾸 잡아요. 이 이스라엘의 특성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이 악한 애국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다 광야에서 광야가 그냥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걸 잘 들어야 돼.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 지금 동일하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시험이나 그런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선한 것들을 열매 맺는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이렇게 자꾸 쌓아놓으면 결국은 그 끝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대가를 다 치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가나안의 적과 끄려는 것을 못 가요. 나중에 모세까지도 못 갑니다. 모세까지도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보여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때요? 믿음, 기도. 이게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성도들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유가 없어요. 기도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자꾸 처리해야지 어려움이 온다고 그걸 육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이고 마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네, 늪에 빠지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움직이면 아예 그냥 빠지는 거라. 가만히 있어야 그러니까 물에 빠져도 왜 죽냐? 발버둥 치다 죽다. 발버둥 치다가. 물에 빠지면은 바다 같은 데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가만히 누워 양팔을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떠요. 이 부력에서 뜬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사실 이제 물에 빠지면 당황하죠. 그래서 막 첨벙첨벙 하다가 그래서 죽는데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뒤로 돌아서 막 발버둥 칠 때 이제 기운이 없을 때 그때 끄집어낸대. 그러니까 너무 발버둥 치면 확 그냥 뒤통수를 쳐갖고 아주 기절을 시킨답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의 손에 잡히면 진짜 죽어요. 같이 죽어. 물에 빠진 사람들의 그 힘은 괴력입니다. 괴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모래도 잡으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질 때 구조사들은 그 사람이 거의 기운이 없어서 그때 구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태풍과 풍랑과 어려움이 돼요. 꼭 옵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육적으로 발버둥 치게 되면 죽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일단 최선입니다. 뭘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요. 일단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돼. 있다가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뭘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길 때 막 요동을 치면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요동치다 빠져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지금 당장 막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두고 보자. 기도하고 있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그 적시로 그냥 폭발하고 막 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불신앙 아주 폐역하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일만 생기면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가만히 있는 걸 배우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 그게 신앙과 믿음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뭘 자꾸 하다 보면 더 흐트러지고 더 얽혀서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는 폭풍이 오면 바다에서 배가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배들은 노를 바람 받는 그 돛을 접습니다. 그걸 접어야 돼. 그걸 그대로 놓으면 큰 태풍 바람에 돛이 바람만 그게 부러져 버려. 그럼 배는 이제 영영 파손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돛을 접어가지고 어때요? 배가 바람에 저항을 안 받도록 최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곤란한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좀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육적인 방식으로 막 하게 되면 죽어요.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주려고 광야로 데려고 나왔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애굽에다 내버려놔도 알아서 죽을 걸 뭐하러 굳이 광야까지 끌고 드러내겠어요? 그럴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말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도를 들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네가 나를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짜증을 냈구나, 불신앙의 그런 반응을 했구나라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원망. 이런 말을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말을 들으시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반대로 출애굽기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 반대로만 하면 되겠더라고.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을 반대로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딱 그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것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십니까?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나 화를 내지 않고 그래도 어때요?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우리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으로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궁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단언했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못되고 악하고 그냥 주님 앞에 완고하고 강팍해도 그냥 불쌍히 여겨. 참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식으로 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까지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벌써 다 지옥의 형벌에 다 들어갔어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냥 때로 몰려와서 저들이 쇠고기를 먹게 하고 또 아침에는 뭡니까? 그 진주의 이슬을. 근데 이게 이게 만나죠, 만나. 그래서 꼭 꿀맛이 나는 작은 알갱이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이 만나를 또 보내서 각자 먹을 만큼만 다 거두어라. 그리고 다음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 전에, 즉 안식일 전에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둬라.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짓마다 보면은 20절에 뭐라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여튼 버르장머리가 이래요.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몹시. 모세가 온유하기로 천하에 이름난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몹시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아침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이것들. 근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가 왜 화를 냈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속성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우리 아이들 길어보면 알잖아요. 오죽하면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말을 안 듣게 돼 있는 게 이게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것이고 교훈이 있는 것이고 훈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문화적, 기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부정해요. 하나님 말보단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 내 철학, 내 경험을 우선시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근데 우리조차도 신자조차도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걸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기만 그러지 않습니까? 또 6일 동안에는 이게 6일째를 이틀 걷고 다음 날 건 걷지 말라고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제7일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였느냐. 봐요. 하지 말라는 건 꼬박꼬박해요. 모세가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거둘 필요가 없이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또 이상한 놈들이 또 나와가지고 7일째 귀엽고 또 바퀴벌레처럼 나와가지고 오늘 또 거둘 거 없나. 이 말씀 보면 좀 웃겨요. 재미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또 기어 나와요. 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하여튼. 기어 나와가지고 근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지키를 거절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오합지졸이에요. 전혀 말씀, 하나님의 명령, 교훈 이런 걸 좀처럼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확 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한테 그래요. 야, 이것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그냥 차라리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모세한테 그렇게까지,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중복이 돼서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민족들이 또 뭐라고 또 떠들어야 되겠냐고, 자기 백성 죽이려고 끌고 나왔겠냐고. 그게 모세가 중복이다. 우리 예수님의 중복.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끄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냐? 하나님 말을 듣는 돼요. 그거 한 가지만 잘 염두에 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거의 아예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뭔가 프로그램, 뭔가 막 어떤 사역이라고 명분으로 이것저것 막 잡담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교회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그건 등한히 여기면서 무슨 뭐 교회에서 뭐 한다, 무슨 프로그램, 그거는 잘해요. 근데 정작 그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거는 100번, 1000번 양과 소를 아무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생각이 종종 할 텐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자. 그래 말을 듣자. 하나님 말을 들으면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내내 문제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건 뭐 아니건 바뀌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돼요. 내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잘 알아서 잘 들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이스라엘 어때요?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까 첫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좀 잘 들어라.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해라. 그 뜻을 따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3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였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구약의 안식일로 일곱째 날에는 저들이 양식조차도 거둘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그 명령을 안 지켰죠. 그러나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들은 주의를 잘 성수해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내내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썩고 벌레 나고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7일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얻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돈 고스란히 잃어버립니다. 그건 100%예요. 주일에 내 날로 삼으면 그거 다 잃어버려요. 얻지 못합니다. 주일날 뭐 건강을 얻겠다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는 인간들 건강 다 잃어버려요. 두고 보세요. 다 잃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나님은 주의 날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만들고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인간의 원리라니까요. 이건 역사의 법칙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날, 그날은 주의 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주님을 위했으면 얻게 만들지만 그날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잃어버리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얻지 못하겠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에 걸쳐서 어때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도는 주일만 잘 지켜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주일만 잘 지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만 잘 성수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니까. 주일을 잘 지킬 때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안전이 거기에 있어요. 안전해. 주일을 잘 지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주일을 중요하게 해야 돼.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이후로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젠 쉬는 날을 열흘에 한 번씩 해라. 했어요. 했더니 얼마 못 가고 다시 7일에 한 번씩, 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성경이 싫어서, 이제는 열흘에 한 번씩 쉬자 해가지고 지들이 만들어 놨는데, 조금 얼마 하니까 또 슬그머니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려고 해봐야 지들만 고통이거든. 자기들만 더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한 열흘인가 15일에 한 번씩 뭐 쉬었다고 해요. 뭐 쉰 건지 안 쉰 건지. 노비들은 내가 볼 땐 거의 쉬지도 못한 건데. 자, 그래가지고 뭐 조선이 잘 살았습니까? 거의 거지꼴 났지. 하지만 서양은, 딱 지금은 하도 이제 서구 세계도 이제 기독교의 흔적이 이제 거의 사라져서 그런데 옛날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은 주일날 문을 다 닫는데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살려고 해도 다 닫아버려요, 다. 이게 주일, 기독교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또 열어요. 주일날 많이 또 열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쇠퇴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더 편합니까? 더 좋습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하면 경제도 일어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대로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고스란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공연히 또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 주일날 뭐 돈 많이 벌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야 다 잃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다 탈탈 털려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예배의 날이고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또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고 우리의 육신도 쉬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쓸데없이 주일날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뭐 교리 공부, 성경 꼭 빼고는 주일날도 불필요한 거 하면 안 돼.
근데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주일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오히려 주일날 더 피곤해갖고 다음 한 주간 떡이 돼버려.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영적으로 쇠퇴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서조차도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꼭 고일만 하고 나머지 하지 마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만 잘 드려. 예배 잘 드리고 교리 잘 배우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요. 나는 사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땐 이 다음에 개척하면 점심도 먹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보낼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서는 그게 또 안 돼요. 그게 또 안 되더라고, 또. 힘들어요, 또. 그렇게 했다가 시험 들어요. 그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굳이 막 주일날에 너무 막 교회에서 많은 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좀 쉬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좀 쉬어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쉬었고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걸 쉴 때 쉬는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안식, 영적 안식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을 양식을 얻고 이 만나가 뭡니까? 영적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만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십시오라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대대로 보관해라. 그래서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 그리스도를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씀이고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뒤에 나중에 성경 보면 알지만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딱 끝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 딱 직접 마주치는 순간 이게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성경 지겹잖아, 읽는 거. 여기에 또 공감하면 안 돼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겹죠, 성경 읽는 거. 그런 데는 공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말씀 대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봬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보이는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말씀 대신 주님을 뵈니까. 지복직관, 주님을 직접 보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 이거예요. 말씀하고 현실이 딱 부닥칠 때 말씀을 택하면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이게 체감이 되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런 걸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더 잘합니다. 자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저들에게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들은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저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들을 시험하고 저들의 믿음을 키우고 저들을 계속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이끌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벌써 탈선한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자꾸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잡히고 자꾸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하고 그냥
꼭 결정적인 때 꼭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탈하고, 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도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금 양육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벌써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고 영원히 양식을 얻고 또 수요일날 양식 먹고 목요일날 또 양식 얻고 금요일날 얻고 계속해서 이 땅에 40년 동안 말씀 먹고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인생을 살게 했어요. 나머지 인생은 뭡니까? 그냥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택자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택자 아닌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망해라. 그냥 니들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냥 니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마음껏 한 사람들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방치한 겁니다. 저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거친 광야로 꼭 이끌어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참 어렵고 고다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모든 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준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따라가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나 자신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자꾸 기독교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현대 교회들은.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병드는 겁니다. 자꾸 병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도 병이 들고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도 많고 배교도 많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양식 만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일 주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